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코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네? 네? 법궤? 법궤. 예, 법궤죠. 법궤인데 사실 위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 혹시 뭐라고 부르신지 아세요? 네? 시은좌. 예, 한자어인데요. 한자어인데 시은자가 네, 시온자가 아니라 시은자죠. 예. 그 한자어인데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게 성물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지성소 안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을 저희가 이제 시은자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또는 mercy seat라고 해요. 그래서 자비 자리, 자비의 석.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리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은자 긍휼의 자리 위에 지금 보면 그룹이 있죠. 그룹입니다. 예,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룹이 양 끝에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서로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시은자 그 법궤 뚜껑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리죠. 뿌리고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그룹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모든 말을 말해주겠다 이런 자리가 바로 저 긍휼의 자리입니다. 보셨으니까요. 제가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외우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여기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이 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12장부터 실천적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하면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일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예배지 또 뭐 영적인 예배가 있나 봐요.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드린 이 만찬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입니까? 이것도 저도 봤을 때는 영적인 예배죠. 영적인 예배인데 특별히 공적으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이제 예배죠. 여러분 이제 예배를 오늘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납작 엎드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배의 원어적 의미는 마치 이 표현이 그런데요. 이 개가 주인 앞에서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 모습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앞에 경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예배인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사실 요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는지 그런 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에 대한 속죄라든지 또 이신 칭의 혹은 이신 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해서 또 영적으로 자유롭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주님을 쫓는 이런 부분을, 또 영의 인도함을 받는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다루면서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죄사함 용서받아서 의로워지는 그런 칭의의 구원 말고도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주로 성화의 구원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까지 다 다룹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는데 이 내용 먼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 앞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그 3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믿지 않는 뭐 이런 의미예요. 순종치 않고 믿지 않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둬두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는 거죠.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요, 사실 이 안에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순종 가운데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한테 증거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다면 뭐 이런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은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서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질투를 하게 한다라고 또 말씀해요. 시기하게 함으로 우리가 받는 이 은혜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율법을
그 조문들을 열심히 이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그들이 이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순종 가운데 율법 아래, 종교 아래, 육신 안에 가둬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우리를 이런 율법 아래 두실 때도 있고 이 종교 아래 두실 때도 있고 나의 그 자아 아래 둘 때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죄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 안에 이 죄성, 이 육신, 이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몸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천사들처럼, 그죠? 예. 천사들은 한번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몸 안에 육신 가운데 가둬두셔서 우리의 그런 육신성을 발견케 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죠. 다루셔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케 하고 내 안에 이 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비천한 가운데 참된 구원자를 부르고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토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개선될 수 없는 이 육신성이 있어요. 이것을 아무리 노력해서 개선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직 그 새로운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셔야만,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순종치 않는 육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종교 아래 사람들을 가둬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마지막에 그가 고백을 하는 그것이 11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장 34절에 부터 쭉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죠? 마음은 이제 생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누가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았느냐.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누가 그분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보답을 받겠느냐. 우리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가 이전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은 눈이 잠시 이렇게 멀어져 있고 마음이 완악하고 단단해 딱딱해져 있지만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잠시 그런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구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가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때도 가편투표로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권을 얻어서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그가 변화됐죠. 유대인들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은 그들의 어떤 의에 굴레에 사로잡혀 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 교회가 먼저 휴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이 땅 가운데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과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과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 얻을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환란기에 전도는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겨진 자들이 그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교회의 휴거를 그들이 목도하면서 정말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전도를 하는 것으로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무리가 환란 기간에 구원을 얻는 그 큰 긍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 누가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알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비롯되고, 그렇죠? 저희들도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생겨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그 주권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세상이 혼돈스럽죠. 그리고 경제의 어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그 법에 따라서 금리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환율이 막 떨어지고 높아지고 자금이 글로벌로 이 나라로 옮겨가고 도대체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보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배경이 조성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또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으로 우리를 명령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바울의 이 간증이죠. 그는 명령하기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청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태도이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또는 합당한 섬김이다. 마땅한 봉사다. 이것은 너무나 논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몸은요 복수형이에요. 이 몸은요 교회 안에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체들이 여러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몸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 연결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그들이 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 가르치고 어떤 사람 목양을 하고 어떤 사람 섬김을 하고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 그들이 합력해서 단체적으로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은요 단순한 바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어를 보시면 우리의 그냥 단순한 살 육신은 사르크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몸은요 바디인데 소마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드리라고 해서 막 육체적인 그 노동
물론 이 섬김도 포함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이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상하게 희생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섬김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이제 육체적인 죽음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어떤 선입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 나의 계획, 나의 노력, 나의 의지 그거 다 내려놔라. 오직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섬겨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생명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암송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뜻과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공유된 동질적인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그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룩한 제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 이삭이 생각났어요. 이삭. 물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즉각 순종하죠. 그래서 모리아의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미 이삭은 죽은 거죠. 작정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스톱 그러면서 진정한 너의 믿음이 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러면서 너가 나를 참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잡지 말고 예비된 제물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그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이때 이삭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칼을 들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그 상태. 바로 그 상태.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희생 제물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도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잘못될 것 같은데 막 이제 주판을 돌려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판 잘 모르시죠? 컴퓨터를 이렇게 치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생각을 이제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그리스도만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 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처음에는 몸을 드려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생각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대는 지하철 타면요 서로 얼굴 보지 않아요. 다 뭐 봅니까? 핸드폰 봐요. 뭐 유튜브든 무슨 뉴스든 다 여기 이제 꽂혀 있는 거죠. 이게 나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변화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좀 그 요한복음 그 말씀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주님이 이 이상한 말,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여기 세 번역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합당하다 생각이 되는 예가 뭐냐면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는 굉장히 깔끔한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그냥 그 정리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그런 마음을 남편이 알죠. 되게 어지러워 있는 것 아내가 싫어한다는 거. 아내의 생각을 알죠. 아내의 뜻을 알고 아내의 마음을 알죠.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집에서 뭐 이렇게 어질러 놨어요. 근데 부인이 딱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번 쳐다봤어요. 그 순간 남편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란 얘기구나. 청소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것이죠. 교감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결혼한 이제 그 부부 형제 자매님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네.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침에 말씀 묵상과 큐티아 읽고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온갖 생각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생각은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구원받아도 이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려는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영으로 말씀으로 기억나게 할 때에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지하는 영적인 그러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성검처럼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육신적이었구나. 이것을 지적할 때 네, 주님 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생각을, 나의 옛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그분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4절 이하에서 교회 생활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에 편하고 안락하고 하는 거 좋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나태한 것은 뭐라고 해요? 예? 죄예요. 게으른 거 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했었어요. 근데요, 그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 2시간, 뭐 1시간 반, 2시간을 말씀을 교제하는데 제가 도전받은 거는 89세 노모친이 항상 제일 먼저 오시고 미동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집중하시더라고요. 89세 모친님이. 그러면서 이제 제 그 당시 어눌하고 잘 몰랐던 젊었을 때니까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서 공부를 했어요. 그분 때문에. 피곤했는데 직장 마치고 와서 너무 피곤한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다 보면 새벽 4시,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쳐다보거든요.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밤새서 보시죠. 피곤하지 않아. 근데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졸려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브레들이란 무슨 어떤 형제교회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일반 기독교계의 분들을 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가 뭐냐면 거기 목사님이 오셔서 새벽에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한 15분, 20분 짧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에 모여서 또 금요일날 철야 기도합니다. 우리는 뭐 주여 이렇게 통성하는 거 싫어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새벽을 밤새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요 집회 이 모임에요. 왜 참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임에 참석해야 됩니다.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요, 내가 연구하도 하지만 지체들이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비교는 별로 안 좋은데요. 어떤 그 젊은 장로 형제님 그런 교제를 했어요. 경인 지역 장로 그 모임에서. 그들은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만찬 예배 이렇게 모여서 만찬 때고요. 이제 다 의무를 다 한 거예요. 만찬도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도 바쁘면 그냥 가요. 안 들어. 그리고 세상에 가서 살아요. 다시 수요 모임 건너뛰고 주일날 와가지고 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더 영적입니까? 우리가 더 영적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더 경외합니까? 저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들이 성경적으로 못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을 경외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삶이 더 변할까요? 어떻게 더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찬 예배만 이렇게 모여서 드리면 변화가 됩니까? 오늘 좀 이 주제가 좀 심각한 주제로 갔네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원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한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딸 때 내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왜 걱정이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주님의 개입을 강청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분께 복종시키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고, 우리 주님조차도 겟세마나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정말 내가 하기 힘들고 안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보여드렸죠. 긍휼의 자리, 시은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긍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죄들을 덮고 죄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찍혔어요. 유대인의 그 명절에 찾아와서 주님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려고 올라갔는데 보니까 성전에서 장사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주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 온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묵과하지 않으셨어.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쫓아버렸어요. 너가 무슨 표적으로, 너가 무슨 권세로 이것을 하는지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아까 그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이 시은자 두 그룹의 사이에 주님의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육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몸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된 성도들의 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고린도 후서 3장 그 17, 18절 보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 배도 교회인데, 계획인 교회인데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하다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그 불꽃 같은 속중심 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분을 흠모하면서 그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꽉 차 있습니까? 아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피곤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같이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너울 쓴 걸 봅니다. 너희들 권위 아래에 있는지를 천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는요,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1에서 3절은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긍휼의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들의 말이나 생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주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청합니다. 그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 답하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주의 영광을 볼 때 이 세상의 어떤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주로, 그리스도 위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가 교회의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마음을 두들기시는 것이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겠다. 이 교제를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상급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이게 말세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근데 이 주의 영광을 보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가운데 노출되면 도저히 죄인은 서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반석 가운데 가리게 하셔서 숨을 곳을 줘서 그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죠. 근데 이 광경에서 주의 영광이 뭔지를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라는 모세의 요청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33장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흠정역을 읽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자,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뭔가 찬란한 광채라든지 뭔가 굉장한 강력한 권능을 이렇게 보여준다든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그런 분. 전능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4장 5절 보면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그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그러면서 34장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오늘 여호와란 말이 많이 이제 안 들리죠. 많이 성경에서도 많이 번역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이 이름이 자음으로 돼 있어서 모음이 안 들어가요. 신성한 네 글자의 자음이에요. 그래서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여호와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I am that I am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이게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아멘. 그분의 은혜로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진리, 이 진리는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긍휼이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똑같잖아요. 아까 그 시은자에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입니다. 물론 영광에는 그분의 통치하시고 그분의 다스리시고 그분을 높이는 이런 내용이 당연히 있는데요. 왜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분이 위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엎드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특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특징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진리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가는 그런 사건이 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만난 곳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 그분이 나한테 말씀한 신실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 흠모하게 되고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게 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과 같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위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더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잘되고 번성하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썩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내 의지가 꺾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인 거예요. 교회가 단체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 생각을 접고 하나된 마음으로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요, 무엇을 근거로 섬기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아주 높은 존재로 본다거나 나를 아주 비하해서 너무 열등 의식을 갖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러한 존재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와 주님의 그 삶의 표본대로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 권위의 은사, 구제의 은사, 격려하는 그 권위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와 직분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지혜롭게 섬기라는 것이죠. 저희 몸된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한 말씀인 진리가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경험할 때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풍성하심과 그 신실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참 따라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